이 시간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은 교회가 참 바쁩니다. 바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바쁜 일정들을 우리가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점프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우리 교사로 또 헌신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며, 또 우리 함께 모두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년 시절 저에게는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학교 선생님과 참 착하고 인자했던 교회 선생님입니다. 무서운 학교 선생님은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착하고 인자했던 교회 선생님은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인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두 선생님이 모두가 참 소중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 5명을 다 데리고 무더운 여름에 집으로 놀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신났습니다. 왜? 매일 교회에서만 보던 선생님의 집에 놀러 가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의 집에 갔습니다. 여자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주셔서 다른 건 한 건 아니고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떡볶이를 만들기를 기다리면서 막 놀고, 선생님이 떡볶이를 딱 가지고 왔는데 떡볶이가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네. 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해에 어떤 장면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셔서 그렇게 정성스레 떡볶이를 해주시던 선생님의 뒷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은 선생님의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그리고 말씀하는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마음에 선생님들의 믿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교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이 헌신을 다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름 사역을 시작하며 출발선에 서서 다시 한번 사명을 다지고, 또 준비되지 않는 여정은 험난하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결단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확신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예, 저 모자가 무슨 모자인지 아십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적혀 있고요. 조금 작아서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제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힌트를, 다음 사진을 통해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숫자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343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밑에 911이 있죠. 911로 읽지 않고 911로 읽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저것은 소방관의 모자이고요, 9.11 사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방관들이 기리기 위해서 저렇게 제작을 해서 미국에 있는 각 소방소마다 저것을 비치해 놓고 본다고 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세계에서 초강대국이라고 쓴 미국의, 그것도 뉴욕의 심장부 맨하탄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흔히들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 2개 모두에 비행기 테러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곳에 돌진을 하고 테러를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세계가 놀랐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3,3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과 건물에 있었던 2,9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사망을 했죠. 그런데 한 3,300여 명의 사상자들 중에 10%나 되는 동일 직업군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직장인들 말고 10%나 되는 343명의 동일 직업군들, 그들은 바로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고가 나는 순간에 그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나는 그 순간 그들은 뉴욕에 있는 소방관들은 그곳으로 모두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343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은 110층이나 되는 건물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기도 끊긴 그곳을 모두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대피할 동안에, 모두가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고 건물은 이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뉴욕에 있는 소방관 343명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들의 모습,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국의 소방관들은 지금도 343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소방관 모자를 각 소방서에 비치하고 있고, 매년마다 9.11 테러가 난 그날을 기념하여 모든 소방관들이 높은 건물을 올라가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10층이나 되는 건물을 걸어 올라가면서, 전기가 모두 끊긴 어두운 건물을 올라가면서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걸어 올라갔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이야기가 사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사명은 목숨도 걸게 합니다. 교사분들께서는 무엇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산석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기도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17장은 그것의 말미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고, 제자들도 눈치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어제와 다르지, 왜 예수님이 이전과 다르지 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기에 제자들은 모두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해주시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원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한 가지의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을 5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힘든 순간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이 여름 사역은 결코 우리 교사분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들, 우리 유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코 기도하는 일을, 또 아버지와의 이 소통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찌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한편으로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실까?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을 왜 사랑하는 나에게 가라고 하실까? 몇 번이고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예수님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 사랑 안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순간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교사분들이 가르치는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저의 어린 시절 수련회 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좀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게 부담스럽냐면 이제 친한 친구들과 또 누나들, 형들 있는 많은 데서 이제 막 기도하고 때로는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막 크게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도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데 자신의 영혼도 아닌 우리 나를 위한 그 선생님의 눈물과 애타는 외침을 들을 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선생님이 갑자기 울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서 왜 울지? 이 선생님 울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선생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기에,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되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의 애절한 그 눈물을 이제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이번에 사역을 통하여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게 될 그 어린 영혼들,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 살리기 위한 그 기도, 그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의 믿음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일에도 달려가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에게 다가가는가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교사분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까? 죄악과 이런 악한 문화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하는 정말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 동참하시며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마쳤을 때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이 여름이 지나갈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지 덥고 바쁘고 힘들고 일손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이들을 위해, 그 어린이들의 구원과 온전함을 위하여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중반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그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하다 보면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게 됩니다. 또는 자칫 방심한 틈을 타서 사단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실족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에 휩싸이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사역을 방해합니다. 사단 마귀는 감정을 타고 들어와 실망하게 하고 남을 탓하게 하고 사명보다는 내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누도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에 그들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본을 보인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화가 나는 순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같은 교사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감정이 상해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혹은 또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밝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잖아요. 또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도 일고 화도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곁에 와도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 맞아주셨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 안에 뛰어들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너 또한 나의 어떤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이 더 좋고 더 높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닦으셨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발을 닦는 건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섬김이 그 안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섬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한번 십자가에 달리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십자가에 달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면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인내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든 교사분들, 또한 이번 여름 행사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설 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인내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역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역하는 길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승리하리라. 사랑으로 열매 맺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능력으로 이번 여름 사역을 승리로 이끄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